감사합니다. 10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11월이 저희에게 벌써 열렸죠. 그래서 11월 매년 저희가 지금 벌써 한 4년, 5년 거의 됐나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조금 소홀했다면 이 11월 한 달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월 한 달간을 이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만드신 이제 김은호 목사님, 오른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시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고 다니엘 기도회만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여러분 같이 믿으시죠? 김은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공장이나 이런 장사하는 이런 데는 망한 곳이다. 교회 또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려운 교회다 라는 말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걸 인용하시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 좋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목회를 나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 또 김은호 목사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 말에 권위가 없을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음성으로라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데 모이시고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월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력으로 봤을 때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종료하는,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달이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교회력,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세상 절기의 어떤 이런 시간의 경우로 말고 2000년 교회의 역사 전통 가운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죠. 이 교회력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12월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개신교 교회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일상의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들은 12월을 첫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을 첫 시작으로 보지요. 그래서 11월 달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11월 달에 많은 결산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치회를 좀 보자면 신도회는 임원 선출, 새해 임원 선출에 대한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일도 해 나가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의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일꾼들을 임명해야 할 또 그런 과제들도 저에게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중간 지도자들을 또 세워나가야 할 그런 고민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수고할 또 일꾼들을 함께 또 모집하고 세워나가는 이 시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그랬지만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장혜경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전에 목회를 해 나가면서 이 시간 즈음 했을 때 한 성도님을 찾아가 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일꾼을 세워 나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성도님께서 임원을 좀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다른 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님께서 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똑같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보다 저기 그 누구 있잖아요. 그분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있지만 목사님, 제가 더 하고는 싶지만 정말 여력이 되지 않아서 더 일을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스럽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도 사실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들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사역들,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여건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요청을 드리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지없이 들리는 이야기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 가사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죠? 그 찬양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우리들만, 그런 생각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시간이 이 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11월 이제 우리가 새해를 또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더 무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봉사와 헌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실천은 우리를 보다 더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해가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좀 누리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12장 말씀 봤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탁월한 이야기로 풀어내죠. 그리고 나서 12장 오늘 3절에서 8절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아, 그 감사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낼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시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종이성경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상황, 우리 각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각기 은사, 역량,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언어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는 상황은 우리 처해져 있는 모든 각기의 상황마다, 그리고 처해져 있는 모든 그 경우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지 믿음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상황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사람들마다 다른 역량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로 포함시켰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없어요.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계속해 나가세요. 생활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더 하고 싶고 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린 자녀가 있어요. 부부가 만약 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밖에 나간다면 한 사람은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야 되겠죠. 물론 어린이집 보내긴 하겠지만, 물론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시간적 여유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말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갓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0일 거의 뛰어내지 않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잠도 못 자고 키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아파요. 병을 간호해야 돼요. 병원을 늘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도저히 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주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 정말로 헌신하고 싶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주말도 반납하고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는, 주일이 온전하게 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각기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의 것들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너머를 생각하고 품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죄의식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갖고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그것은 뭐 할까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 여러분, 이런 교만과 이런 과대평가가 혹시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되게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자유롭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면 죄의식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죄의식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또 다른 100년의 역사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시는 그 도구로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이 참 얽매이게 되어지는 이 짐스러움에서 저는 해방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의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두 번째의 교만은, 또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이 맞물려 있는 세 번째의 지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보통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정말 과대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를 통해서 보이시겠다. 너 약한 거 안다. 너가 부족한 거 안다. 너가 힘없는 거 안다. 너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일 감당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제 힘으로 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힘이 없다고요. 이건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하는 그 자리에 벗어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주눅이 들거나 또는 어떤 되게 불편한 마음들이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성도님은 참 정말 밤낮으로 주야로 정말 저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 저렇게 헌금도 정말 많이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차라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짐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큰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참 은혜가 참 넘치는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한 장애인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답니다.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가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맞나요? 라고 물었대요. 목사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하늘의 비를 내리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가 있었던 청년은, 특별히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그 청년은 단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비틀어 가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나의 이 처지를, 나의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과부의 두 랩돈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각기 처해져 있는 많은 은사가 있고 각기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부의 엄청난 양의 헌금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지만 두 랩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 따지자면 정말 돈 몇백 원 정도거든요. 그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너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고 감사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마비 청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온 몸이 마비가 되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너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다면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자유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지난번에 자유함 가지라 그랬어요. 비교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된다 그랬어요 라고 하실까 봐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함을 내 스스로에게서도 당당함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과부의 두 랩돈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과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주중에 직장 일하고 집에 오면은 가정 돌봐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어찌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여러 지도자들은 그냥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조금 현대교회에서 그게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칭찬 듣는 것이 과연 진짜 맞을까? 그래서 거기까지에서만 익숙하게 길들여진 것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청소년, 어린 청년들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신앙이 성숙치 않아서 그래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 그래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일까요? 그런 당근이 언제까지, 그런 달콤한 칭찬과 그 이야기가 언제까지 그 귀에,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려져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딱딱한 음식도 조금은 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라면 우리가 씹고 물어뜯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배에 나와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다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목사님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성도들 교회 떠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에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귀를 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에 복음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회는 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훈련이 있어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힘들어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치열한 고뇌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봉사와 헌신이 함께 가져야 되는 곳,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지 않은 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 거대한 세상의 그 풍파 앞에서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나마 우리는 믿는 이들끼리 모인 건데, 이 안에서도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그 사탄 마귀가 그득그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아니 내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방법은 있어요. 타협하면 돼요. 적당히.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정결케, 더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몰라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몰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가난에 처하기도 했고 부하기도 처하게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한 자나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의 어려움도 사실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저는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목사님, 애기들 키워봤어요? 그래서 저는 애기들도 키워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처해본, 목사님 가난해 보셨어요? 말해 뭐합니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봤습니다. 옛날에 얘기 드려봤잖아요. 교회가, 반지하 교회가 물이 비만 오면 가득 찼어요. 저는 그 물 퍼내고 하는 것이 저는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한 번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해본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픔과 힘듦을 압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고 아픈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목사 된 거잖아요. 그래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주변 이웃 성도들의 모습만 좀 봐도 도전되지 않을까요? 제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도전되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 전 도전도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열정이에요. 성도들의 열정. 그 열정이 있으면 헌신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봉사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고, 헌금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섬기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열정이거든요. 저는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도전받는 한 교회의 열정이 어떤 교회의 열정이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특별 새벽 기도하면 온 성도, 거의 전 성도들이 거의 다 모여요. 참 감사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애들을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시켜서 함께 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 때까지도.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때 그 시간을 위해서 아이들이 특송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새벽 시간에 목이 터져라 뜨겁게 뛰며 찬양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혹시 다른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내려온, 여러분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습 또는 전통이라 여겨져 내려왔었던 구습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과도한 열정을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그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단 하나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처한 상황은 다 각기 다릅니다. 단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뭐 주말에 사람들하고 여행 갔고 등산 갔고 놀러 갔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진정성에 조금 오류가 있겠죠. 수요일 금요일 좀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 시간쯤 되면 녹초가 되고 피곤해서 도저히 주중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집에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냥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피곤의 문제일까? 힘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선순위의 문제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엄마, 나 교회 가기 너무 싫어. 교회 가면 그 김집사 봐야 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나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해. 짜증나. 그리고 요즘엔 교회 이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불편해. 더 힘들어졌어. 어떻게 된 게? 왜 그래? 피곤해. 힘들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어떡하지? 어머니가 뭐라 하세요? 아들아,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목사도 똑같아요. 유혹을 받아요. 힘들고 아프고 힘든 거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뜨거움이,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불은 함께 모여야 활활 탑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이어도 새로운 장작 또는 불쏘시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은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숯이라 할지라도 그 숯 하나를 똑 띄어서 아우 뜨거워라 옆에다가 살짝 놓으면 그 숯은 이제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또는 우리의 열정이 감사하게도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한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고 헌금하시고 정말 교우들 보살피고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참 목사로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 뜨거운 열정이 따로 있어서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불 피울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혹시 다른 것들이 혹시 있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뜨거운 열정을 주신 사람들의 옆에서 그 열정을 나도 함께 불사오를 수 있도록 더 뜨겁게, 더 교회답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잖아요. 무엇을? 아직 활활 타오르는 목사를 만나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목사님들처럼 열정이 조금 사그러들 수도 있고, 또는 연륜이라고 하는, 또는 노하우라고 하는 그런 많은 모양으로, 어떤 그런 다른 이름으로 사그라든 열정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싶겠지만, 저는 최소한 아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고 싶어요. 그 열정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힘듦으로 느껴져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과해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께는 이것이 너무 큰 부담으로 오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건가? 그러면 내가 좀 식어져야 되나? 그게 맞나?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대로. 정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부르셨죠. 그리고 정말 자격 없음에도 백석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죠. 그러면 저의 위치에서,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끌어줄 때 따라오시고 밀어줄 때 앞으로 가세요.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있어서 여러분 성도님이 손잡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못 이긴 척이라도 따라오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좋아해요? 저만 좋아해? 가보세요. 담임 목사 얼굴 한번 보려면 예약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 어디세요? 저 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 만났어요? 좋은 성도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정직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씩 변해져 가고 하나씩 힘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내년에 우리가 조직을 꾸려나가고 함께 해나갈 데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보다 제가 자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둘 하고 있지만 하나둘 더 늘어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사로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찬양인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우리가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주의 은혜 안에 내가 있기에 이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